시편 3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며 또 원수들을 멸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출발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그러한 삶을 지혜를 얻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시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34편 갑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나의 은혜, 내 영혼에 기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을 나누며 공유하며 흘려보낼 때에 곤고하고 답답한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고백이지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매 응답하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곤고하고 답답한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부르짖지 아니했기 때문이구나. 부르짖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마디만 하시면 아무리 엄청난 대적이 몰려와도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다. 시작. 강한 적보다 내가 더 강해지면은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부르짖음의 놀라운 비법입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곤고하고 답답할 때는요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야지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곤고하고 답답하다는 것이 내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사단이 자꾸 그런 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치고
능히 설 수 있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구해내 주신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둘로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피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글의 왕자가 누구다? 사자요, 사자. 젊은 사자는 정글의 왕자 중에 왕자지요.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젊은 사자가 정글에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글의 젊은 사자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구할지언정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대적들도 어떠한 환난 역경도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가 그래서 모든 일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 따를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고 선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 내 당에만 유리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면 그거 없애고 또 이 법을 만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지. 또 법원에서는 좋은 판결을 해서 악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선인들이 좋은 일을 행하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판결을 해주고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요. 본래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이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인정할 인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할 행하는 자를 향하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34편엔 주로 다윗이 경험한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악인은 멸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혹시 죄를 범하고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왜 고난이 많을까요? 사단 마귀가 원수들이 시원치 않은 죄인들은 그냥 냅둬 건드려 뭐 속색이지 않니까.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안 해. 사단이 미워하는 짓만 잘해.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요. 뭐 도망가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도 쳐 죽이게 되고 도망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는 학원 원장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아. 뭐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의인으로서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자들이 많은지 몰라. 가는 곳마다 쫓아와. 유대인들이 40명씩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의인은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신천지도 아닌데 이만희를 따르지도 않는데 다 똑같이 취급하고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더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지 죄인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 저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대잖아요.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2명씩이나 살해한 그 사람을 원수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우리만 모른대. 대한민국 사람만.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가는 길이에요. 만일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살았다면 그 아들들 왜 죽이겠어요? 여순 바알한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한 거거든요. 안재선이라는 사람. 그 안재선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산다니까요. 그 손주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통해 역사하는 일이 많은가. 35편 갑니다.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지금 사울과 그 일당들이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하나님이 좀 싸워주세요. 저는 지쳤습니다. 너무 많이 힘듭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토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속히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 부끄럽게 해주세요. 저들 멸망시켜 주세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는 것. 그래서 가다르시스 다 내가 씻어줘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감사함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놀라운 담대함이 오도록. 다시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망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냥 그런 척하면서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원수들 하나님 멸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 먹어서 아니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자. 고기는 나오지 말아라. 비타민은 나오지 말아라. 좋은 것은 영양가 있는 것은 꼭 붙어 있어라. 나쁜 것만 나와라.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이게 행복해져야지. 왜 자꾸 끌어안고 그리고 살아. 예.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원수들은 자꾸 옥죄해 오는데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공존한다니까. 공존하잖아 지금. 원수들과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늘 이기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늘 여기가 좋사오니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계속 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게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편이시니까. 9절 갑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12절 갑니다. 12절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선을 악으로 갚아 너의 영혼을 의롭게. 다윗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금식해주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그들이 다윗이 한 기도를 받을 만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안 받아주셔서. 악한 놈들이니까 그거 하면은 그 놈들이 그냥 면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다윗에다가 그걸 받아 누리는 거죠.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니까 좋은 거야. 그런데 내 기분 감정대로 막 그냥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럼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빼놓고는 항상 좋은 기도를, 선한 기도를 해야 돼.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지. 원수 마귀는 없애야 되니까. 24절입니다.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25절 그들이 마음쓰고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의 토소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 갑니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36편입니다. 36편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데 이게 원수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냐? 어떻게 하면 한 건 하냐? 감옥에 가면은요, 이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거기서 뭐를 모의하냐 하면은 이번에 나가면 어떻게 또 멋있게 한탕하냐, 그런 거 한다는 거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아가페 교도소라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면 나와 출소했을 때 범죄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교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온다는 거야. 그 유명한 그 교도소 소장으로 있던 그 어떤 장로님이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박효진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 세상적인 것으로는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섭외해서 그 아가페 교도소의 소장으로 가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은 수많은 살인자를 회개시켜 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그런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가장 그 무서운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래.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요. 눈빛이 다른데 살기가 가득하고 자기 이제 죽는다는 거지.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글거리니까 뭐 제정신이라 아니. 근데 그거 마귀만 빼내주면, 원수 마귀만 빼내주면 그렇게 선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 현장에서 다 보았으니까 그분이, 야, 책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간증 들어보면은요, 소름도 끼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막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몇 절까지 했죠? 36장 4절까지 했어요? 네, 그럼 37편 하겠습니다. 37편. 하도 많아서 하다가 돌아가는 게 쉽지 않네, 이게.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수 마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원수 마귀들은 날뛰고 그렇게 강한 척해도 금방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룬 원수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결국은 다 지옥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니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끝까지. 젖먹인 어미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신명기 28장에 그러잖아요. 꾸어줄지라도 꿇어가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자는 받지 말고 그냥 꾸어주세요. 안 받아도 괜찮을 것만큼만 꾸어주세요. 많이 꾸어주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되고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모두 다 패배하고 맙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걸음걸음이 승리지 실족함이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혹시 또 넘어져서 다치지 않음을 감사해야지. 아이고 오늘 재수 못 붙었네. 더럽게 재수 없네.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넘어져도 삐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돌뿌리도 있어요. 예? 넘어지는 것도 있다니까. 저는 안수하다가 보면은 이게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데가 다 멍들고 막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발에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발에 눈만 달렸으면 그건 괜찮지. 근데 안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돌이 있다. 그러면은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걸림돌을 다시 디딤돌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전화위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환경 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받고 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종살이 하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 형통케 하셨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셨대. 감옥에 가지 말고 형통케 하시고 종살이 하지 않고 형통케 하셔야 우리는 형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건 속에서 이기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형통이야. 형통.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게 형통이다. 시작. 조금만 길어도 우물우물하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기며 나가는 것이 형통이지요. 그냥 뭐 탄탄대로를 가는 게 형통이 아니요. 탄탄대로를 가다가 항상 빨간불이야. 빨간불이. 그냥 적신호가 온다니까. 적신호. 험산 줄령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게 하시면 잘 가고 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걸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야. 빼앗아갈 수. 제가
신천지가 온다고 해서 뭐 그냥 두려워 떨고 그러겠어요?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붙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귀는, 이 원수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34절,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 미래는 평안. 38편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얼마나 지금 곤고한 그러한 환경이 어려움에 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같이 읽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데 이것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를 바라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간구하면 도우신다. 아멘입니까? 28절 29절 읽고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너무 급하니까 원수 대적이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SOS를 치는 것입니다. 이걸 화살기도라 그래요. 화살기도 빨리 그냥 해서 하나님이 좀 빨리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김동국 목사님 저 말씀대로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주여 한 번,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냥 뭐 덤프 트럭이 막 그냥 나를 덮치려고 오는데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 알았다 그냥 한마디 또 해주시는 거지. 화살 기도를 해서 빨리 미사일 기도를 그냥 그럼 하나님이 그냥 돌려주시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다 그리시는 거죠. 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몇 마디 기도할 수도 없어. 그냥 주여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았다 예, 하시는 거지. 오늘도 아뢰이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응답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 승리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4일이나 또 지나갔습니다. 이틀 사흘 후면 우리 교회 또 34주년 생일날 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승리의 한 날 가는 곳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원수 마귀는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